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마이크 하울링이 좀 있어서 그런데 좀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아멘. 오늘 내 믿음을 입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차기억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절차기억. 절차기억. 한번 PPT 한번 때려주시겠어요? 절차기억. 네. 몸이 기억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습득된 기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기술을 연마하거나 때로는 악기를 계속 연습해서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어떤 운동 피질이 관여해서 이 대뇌가 아니라 소뇌의 작용으로 익혀서 기억하는 것을 바로 절차 기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의 영역이지만 그 영역의 전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절차 기억, 그러니까 손해를 단련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연습함을 통하여서 어느 수준까지는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운동에 재능이 없어요. 저는 운동에 잘 재능이 없긴 한데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볼링을 좀 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청년팀 수련회 끝나고 볼링장 갔다 왔는데 저는 볼링을 진짜 못 치거든요. 근데 제가 수십 년을 갈고 닦은 실력이 100점을 좀 넘는 150점까지 가는 그런 실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재능이 없지만 연습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수준이 올라온 것이죠. 우리 권찬영 전도사님이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이 노래를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면은 그 주님이 주신 이 운동 피질 그리고 손뇌의 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넘겨보시면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대뇌 작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기억이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의 운동 피질을 단련시켜서 손뇌의 작용으로 경건을 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선천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을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을 매일 어떻게 읽냐요. 매일 어떻게 읽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거는 절차 기억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절차 기억입니다. 몸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은 경건의 습관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육신, 이 경건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인 이 육신이 경건을 절차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제가 100살 넘어서 이제 치매가 왔을 때, 그때도 내가 경건이 절차 기억이 습득이 되어 있어서 경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절차 기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경건 생활하면은 이 영적인 경건만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경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말씀만 잘 보고, 기도만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천다운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들, 이 영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절차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영역에서도 절차 기억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현실에서도 섭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경건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경건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그분의 그 섭리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절차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모두 이 말씀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6절에 보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는데 실패해요. 그들이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나와요.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차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절차 기억. 가장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자부하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절차 기억이 없었어요. 주님을 계속 경건하려는 그런 노력, 시도, 반복학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유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설교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사사기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한 방법이 어떻게 차지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차지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부족들과 성을 점령하고 그들을 모조리 진멸해요. 모조리 진멸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흩어져 있는 그 부족들을 각 지파에 분배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는 방법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직접 명령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했던 지파가 있었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순종한 지파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이제 시므온 지파하고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아낙 자손을 거기에 헤브론에 거한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을 진멸해서 차지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의 유업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다른 지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100%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PPT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던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네. 어떤 경우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로 가나안 민족의 일부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고, 어떤 경우는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간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죄송합니다. 네,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어떤 경우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력으로, 그러니까 그 부족을 잘 운영하기 위한 핑계를 들어서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들과 타협한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타협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이 기업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부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내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의 부역군으로 삼아서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절차개혁을 쌓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타협과 핑계예요, 여러분. 타협과 핑계는 이 순종의 가장 큰 적입니다. 타협. 굉장히 많이 타협해요. 핑계를 대요. 내가 오늘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짓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죄야. 왜냐하면은 우리 기업에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되는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기업가들의 고백 많지 않겠습니까? 네. 무조건적인 이 순종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바로 타협과 핑계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타협과 핑계를 든 사례들을 무수히 언급하면서 그들이 모두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단 한 사람의 사례도 타협하거나 핑계댄 사람이 승리를 쟁취한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무단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 누구죠? 사울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이 아말렉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벽정을 맺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사울 왕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타협과 핑계를 댔느냐 생각해 보아야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타협과 핑계를 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소견에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대화하듯이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PPT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내가 점령하려는 계획을 너희는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공격을 가할 어떤 군사적인 역량,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는 일과 나의 능력이 같이 결합이 되면은 내가 분명히 원수를 쫓아낼 것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았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처리했니? 물어보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과 협정을 맺었는데요. 협정 조건은 우리에게 최대의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과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 계시겠지만 저도 가끔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누리는 문제, 이 약속을 우리가 쟁취하는 문제, 이 약속의 복을 받아서 내 영생토록 누리는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다 모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누리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사고 목사고 뭐 신학생이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알고 체계적으로 모두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리와 지식을 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은 그 교리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소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아무리 교리를 다 알고 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을 다 배웠습니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응?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다 배우고 교리 빠삭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난 널 모른다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을 누리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불순종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받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만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괴롭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3절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쫓아내지 않았다니까요, 이들이. 그래서 결국 올무가 되는 것이죠. 이것조차,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계속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여호수아 뒤에 있는 그 뒤를 잇는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을 본 백성들이 있잖아요.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고, 점령하는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죠. 근데 그들이 결국 이 가나안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의 후대 사람들, 그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 그 앞으로 계속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될 그 믿음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기적의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는 거라니까요.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이 타협한 것 때문에. 그들이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정말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람들을 종으로 쓰이로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죠 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믿음이 없으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작다고 여겼던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아니,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작겠습니까? 거부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시대에 계속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계속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계속 얘기하자 보면, 우리 요새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 팀 우리 설교하는 게 계속 사사기라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짧게 넘어갈게요. 일단 본문 말씀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돌보신 일도 알지 못, 잊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 장.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들 사랑하시니까. 근데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괴롭힘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계속 여러분에게 좀 뭐 혼내듯이 저도 반성의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내가 방금 전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은 모습을 보였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거예요. 우리 불순종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 간절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과 기도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부르짖음과 구원하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사 시대에는 이게 반복되면서, 또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타락해요. 사사가 죽었어요. 다시 타락해서 또 몇십 년 동안
고통당해요. 외국적에 침략당해서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부르짖어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럼 다시 믿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다가 그 사사가 또 죽으면은 또 타락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 악한 행동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런 동기를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본문에서처럼 그들 땅에 사는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해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남겨둡니다. 남겨두세요. 왜? 믿음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 빌드업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간에 가시가 있고 주님이 허락한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런다고 남겨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된 거 알았으면은 꾸짖고 그냥 그들을 제하면 되는데 왜 이들의 판단에 맡기시고 남겨두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 모든 이방 것들, 바벨론들 것들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내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가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남겨두심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하지만 이 남겨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제해버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는 상황을 봉합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악한 신을 섬기고 악한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시와 징계를 남겨두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는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계속 되돌리시려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뭐 스마트폰도 있을 것이고 유튜브도 있을 것이고 쇼핑 중독도 있을 것이고 뭐 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영예, 권력, 연애, 취업, 뭐 이직, 학업, 병고침 많습니다. 굉장히 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남겨진 이 가나안 민족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중요한 것이죠. 병고침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 고백을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고백을 드리는 자가 세상을 승리하는 자고, 세상을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먹을 거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입을 것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살 것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네. 주님을 떠나면 그 길은 무조건 가시밭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시험이 가시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가시이기 때문에 헛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와 징계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말이 많아졌는데 제가 좀 줄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하면은 신앙생활이 쉽진 않겠죠.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냐, 선택할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이 선악을 왜 판단해?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방에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너희가 이방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삶인 것이죠. 네, 이것이에요. 이런 것,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과 쪽을 따먹는 거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죄를 원죄니 어쩌니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이게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그런 단편적인 기준, 이방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 정죄하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라보는 뜻,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나와 세상의 사이에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란 어떤 필터를 거침으로 행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행동을 할 때, 내가 모든 이 물건을 집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는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문화의 위협도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의 위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제하지 않으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따라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성인지 감수성이 어쩌고 해서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확대 해석돼 가지고 양성 그리고 동성애자에게도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그들이 정지하는 것도 아니라 꺼내기만 해도, 야, 너희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나 몰라. 왜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 너희는 왜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립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믿음이 없으면은 흔들린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빗대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사상을 지켜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이방 문화의 위협을 이기는 우리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이죠. 이것은 내 앞에 수많은 문제거리들,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거리들 있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하루가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데 1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 그 수많은 문제거리들 하나하나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물으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절차개혁이 없어서. 경건의 절차개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절차개혁을 만들어 놓으면은 딱 걸린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많이 외워놓잖아요.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면은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딱 말씀이 걸려요. 딱 걸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외우는 게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은 딱 문제가 들어오고, 딱 어떤 세상에 딱 들어오면은 그대로 흡수되고 맙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절차개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거 3번이나 다짐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가 안 그럴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3번이나 다짐했다니까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차개혁을 쌓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이 뭐예요? 다른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몰라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을 열방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열방에 보여주고, 그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 그 사명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니까요. 나중에 삼손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삼손이 나타날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고백하면서 간구하지도 않아요. 계속 잊어버려서 그 언약의 관계를 깡그리 잊어버린 것이죠. 왜? 내 경건에 그래서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위의 적들에게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계속 징계를 하십니다. 왜?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자녀와 같은 백성이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방 민족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시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어떤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 그분의 어떤 권능으로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으시고, 홍해의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그렇게 쓸어버릴 수도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의 능력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택한 민족을 시험이라는 것으로 시험대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이, 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2종류의 시험이 등장해요. 2종류의 시험이 등장하는데 이걸 잘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의 시험이에요. 이 인신공양의 시험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그 아들 하나를 주었어요. 정말 귀한 자식이에요, 이삭이라는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귀한 자식인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그건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우선 아브라함에게 집중해 봅시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불합리한 시험,
이 불합리해 보이는 시험, 정말 하나님답지 않은 시험도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절차기억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알고 기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넘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내 태중에 난 자식인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 있잖아요. 이 약속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리라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니까요. 새기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반드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직자로 죽여서 제단에 올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시라고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진짜로 제단에 올린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기억하고 믿은 사람에게 이런 시험 가져왔을 때,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면서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한층 성숙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내가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걸 떠난 거, 그 떠난 것보다 이삭을 죽이는 게 더 큰 시험이 아니겠어요? 네? 점차 큰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가 말씀을 근거할 때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도 있어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앞에. 빌립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 쪽. 알았다면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대답을 했겠죠. 빌립은 알았다라면은요. 근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맙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대답이에요. 마치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조건으로 그 하수인을 삼았던 아랫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가나안 민족들, 약간 계산적인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는 해주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답변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기지 않은 답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 앞에서 이 빌립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모든 가시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모든 걱정거리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시기 전에 이런 시험을 합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걸 믿으면서 그분에게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을 요구하시는 시험이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오병이어의 복, 그런 복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복,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복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반대예요. 마귀의 시험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음에 들어볼게요. 네, PPT.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라.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렇게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혹해요. 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이 아브라함과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을 내가 절차기억 삼아서 인정하는 데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인데 마귀가 마치 그럴 것처럼, 그런 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확대 왜곡해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내어서 성경의 말씀에 아예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마귀는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이깁니다. 어떻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차기억 삼아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가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쪽도 못 쓰고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에요. 왜? 사탄은 없는 것을 지어내서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빛이라는 진리가 다가오면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네. 마귀의 속삭임에는 이런 것이죠.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삭임에는 근본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텅 빈 강정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빈 강정이니까, 없으니까, 까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논리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파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반드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멸과 멸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공격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격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른 것은 다 방어 도구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괴계를 깨서 갈라서 부숴버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믿으시고 암송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세상에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어요. 우리가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에 승리한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시중을 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천사가 시중 드는 것.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면 세상 풍파의 모든 시련들을 모두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정리하자면은 우리의 시련과 테스트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한 지경을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에게 천사의 시중 드는 것,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세요. 자신의 가시가 있어요. 가시 앞에서 믿음을 입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입증하십시오. 세상에 부정과 편법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옹호해요. 야,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맹세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입증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요소들을 그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내십시오.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나의 믿음 약해서 흔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너무 약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모두 믿음을 입증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단련과 훈육을 위해서 이방인을 남겨줍니다. 그분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길로, 그릇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원 궤도로 돌리게 하십니다. 여기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는 어떤 것이냐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사생아이고 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합니다. 그 징계라는 단어의 원 의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는 이게 히브리어 원문, 그 헬라어 원문을 봤을 때 파이디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자녀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어떤 교육, 훈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훈육.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훈육의 과정이라고 라는 것이고, 그런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징계와 형벌의 개념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벌은 따로 있어요. 징계는 따로 있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형벌은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아니, 이건 징계인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파악해서 이걸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징계는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내리는 것이고, 형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고난을 동반하는데 이 고난의 모양과 크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따르더라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음행을 행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에게 같은 모양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잘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것이냐? 신자와 불신자는요,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이 징계인지 형벌인지를 비로소 그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별의 영인 것이죠. 이 신자는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려는 훈육의 과정임을 알고 기쁘고 겸허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는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경하게 대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징계인지 형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단편적인 어떤 모습이 되겠죠. 불신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고난은요, 온전히 악한 것이고 온전히 나쁜 것에 불과해요.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누가 좋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 고난이 복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고난은 온전히 악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온전한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형벌은 온전히 악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릅니다. 이 점에서 요셉의 얘기를 이 시점에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만큼 고난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욥 정도 되겠죠.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그 보여준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내가 애기 꼬맹이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 너무 기뻐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간다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겨우 살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그 꿈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 그 형제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 어린애가 무슨 그걸 알겠어요. 요셉은 그냥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눈치가 있었으면은 이런 것이 좀 형들에게 약간 좀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눈치가 있었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죠. 눈치가 없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애기니까. 네. 근데 내가 제각상처에 살았다면 요셉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야, 넌 눈치도 없냐? 야, 이런 얘기 하지 마.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 형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셉은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예요. 열한 곡식 땅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뭘 알겠어요, 걔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겁탈의 누명을 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그래서 구해주는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관원장이 또 잊어버려요. 또 몇 년간 또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살이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요셉의 이 고난들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거예요. 파이디온. 훈육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 시편 105편의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겠어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징계예요. 훈육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징계하고 훈육했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해하지도 못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로 인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여정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 다 합쳐서 선을 이루어서 요셉을 총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둬서 그들을 힘들게 하실까? 동일한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훈련시키려는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요셉을 꿈꾸세요. 요셉을 총리로 훈련시키고 그 여정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모두 구원시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왕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을 다 점령해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까지 총리를까지 만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를 징계를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단련하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한 교육으로서의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요셉처럼.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창세기 다 나와요. 요셉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 기자가, 성경 기자가, 모세오경 기자가 얘기하는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고난의 순간에 나옵니다. 고난당할 때 나와요. 잡혀갈 때 나오고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형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당할 때 세상 사람이라면 한번 그냥 유혹하는데,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적인 이유가 얼마나 강한데 그럴 수 있어. 대답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 이걸 가지고 통과한 것처럼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총리처럼 통과할 때. 어떻게? 핑계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순간 통과하면 돼요. 그래서 통과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르시라는 것이죠. 그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분의 그 시험을 주는 목적이 그분의 백성에게 그 시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론적인 신앙에서 경험적인 신앙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에서, 내가 알의 신앙에서 체험적인, 실제하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수련회 때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그 분이, 강사가 모셔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미혼모라는 사람을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이 상황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얼마나 많은 상황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정죄만 하느냐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체험적인 신앙, 체화되는 신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보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의 살아심시는 믿음을 위해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역병의 시기가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믿음의 어떤 거품이 거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역병의 시기가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심판의 시기일 수도 있다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다시 우리의 초기의 교회 모습, 초창기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로 인한 결과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징계의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이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그냥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코로나라는 게 우리에게 악한 것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결과,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입증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해서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처음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절차 기억으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1세기 초대교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재난이 있었고 로마의 학살이 있었고 역병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재난이 있었고 로마 학살이 있었고 역병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특징은 급진적인 제자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됐냐면은 그 당시에 본문을 보면은 당시에 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어요. 파라볼라노이.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역병을 당할 것 같아도 역병 밖으로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학살당할 거 알아요. 내가 나가면 죽어.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파라볼라누이. 재난이 있어요. 재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재난이 두려워서, 전염병이 두려워서 위축되거나 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그 한국 교회 중에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교회. 나라의 어떤 방침은 지켜야 되지만 그 방침 안에서 계속해서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돌파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교회가 아직까지도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살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있잖아요. 문 닫고 예배도 안 하고.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리십시오. 앞으로의 예배의 트렌드는 온라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위험을 무릅쓰는 이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에 사회의 절망적인 분위기, 우울감에 젖어 있는 그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다 절망적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 이 사람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살아계심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 길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죠. 이제 마스크도 벗었으니까 저도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어떤 등불의 역할, 소망이 되는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향력이 많이 퇴색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등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대면 예배를 더욱더 공고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시오, 여러분. 모이는 것을 금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인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관계 회복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뚫고 나갈 믿음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수많은 사례들을 많이 보았어요. 예배를 회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수요일에도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중간에 수요 예배가 왜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에 그 6일 동안에 나의 주일의 말씀 하나만으로는 내가 좀 갈급하니까 중간에 한 번 더 드리는 거잖아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드립시오.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려고 하고 예배를 갈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차기억이니까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건 오늘 설교 너무 긴 거 같네. 오늘 좀 설교 굉장히 길죠 지금. 네. 끝나고 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말고 그럼 나와야지. 절차기억 쌓는 겁니다. 이게 절차기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꾸역꾸역 예배 나오기 힘쓰고 꾸역꾸역 말씀을 읽고 안 읽혀도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구나. 다음에 또 읽어야지. 또 읽는 거예요. 꾸역꾸역 기도의 시간을 내서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할 말이 좀 없네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이 땅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고난을 돌파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고 모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절차 기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이고 제자도에 가는 길이며 제자도의 모든 거예요. 경건의 절차 기억 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실 복이 너무 큽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분량에 그 믿음의 분량에 더 걸맞게 만들어질 나의 그릇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경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당장 내일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내 손해가 움직여가지고 경건 생활하는 것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절차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쌓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경건의 절차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경건을 계속 쌓아가야 알죠.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올바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가고 그에 따라 주어지는 복을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 모두 아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